지난주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육신마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천신지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이 이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또 뭘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진짜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표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려한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성들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여왕이 거주하는 버킹엄 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궁전도 궁전이지만 거대한 호수와 대정원 그리고 많은 미술품을 소장한 미술관으로 인해서 버킹엄 궁전은 영국 최고의 관광 명소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또 어떻습니까? 태양왕으로 불린 루이스 14세가 자존심을 가지고 세운 이 엄청난 궁전은 수많은 예술 작품과 화려한 실내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의 자금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 100만 명의 인부들이 동원된 이 거대한 건축물에는 방이 무려 9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까이 일본에는 오사카 성도 있습니다.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정도전이 큰 복을 누리리라 라는 뜻으로 지은 경복궁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무너진 것을 흥선대원군이 새로 지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복궁 뒤에 있는 청와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신 대로 다 멋진 건물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킹엄과 베르사유 궁전은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버킹엄 궁전, 베르사유 궁전, 자금성, 오사카성, 경복궁, 또 청와대 이 중에서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 눈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에 나올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지만 뜻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은 보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은 그야말로 자체 발광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관이 마치 면마다 여러 면마다 각양의 빛을 내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도다. 성 전체가 그냥 정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문도 진주고 성 안의 길도 전부 다 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황금으로 다 바꿔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힘들게 갖고 왔어요? 왜 보도블록 그렇게 힘들게 들고 왔어요? 그럽니다. 황금이 세상에서는 귀할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그냥 보도블록입니다. 깔린 게 황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화려함도 세상에 그 어떤 궁전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 것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성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은 네모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2,4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진 거리가 477km 정도 되니까 2,400km는 정말 길지요.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로 대륙 횡단을 하면 직진 거리가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미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절반의 정도의 거리,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높이는 또 어떻습니까? 성의 높이도 2,400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지요.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기는 비행을 할 때 1.5에서 3km 고도에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미주나 유럽에 오가는 국제선은 4.8에서 8km 사이, 그 사이 고도에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참 시도를 하고 있는 우주 왕복선,
그 우주 왕복선도 지상에서 100km밖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2400km,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실제로 이 네모 반듯한 2400km의 이 웅장한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무리 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층층이 구겨서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400km가 되는 실제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완벽한 곳인지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여기에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던 1000, 그것을 곱하면 12,000 스타디온이 됩니다. 그러니 12,000 스타디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조리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완벽한 공간을 준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무한하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 그 말이 바로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각 방송사마다 연말 시상식을 한다고 야단일 것입니다. 거의 매년 수상소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것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주신, 이런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람에게는 영광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다니,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지난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없는 것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볼 때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살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네. 저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네. 하나님 안녕.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이며 영화롭게 된 신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온전히 복을 누릴 곳이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의 미소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분의 영광을 호흡하며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은 곳은 없다. 그가 동서남북을 모두 지배하신다. 안식일도 주일도 예배 시간도 없고 복음을 전할 목사도 없으며 은혜의 수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그의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압도적인 임재의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에서 살게 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선을 지키고 최소한의 성리만 표시하고 나서는 온통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아도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지루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은데 나중에 즐거워질까요? 어쩌면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졸 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 가사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즐거우면 참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4시에 브라질과 대한민국 16강전이 있었죠. 저는 컨디션이 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거의 기절 상태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과 소리 때문에 그만 단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축구를 보려고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녀석이 아니거든요. 잠이 얼마나 많은지 월삭 새벽 기도 때도 막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축구 보는 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전날부터 목욕을 재개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찍 잠자리 들으면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막 들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는 경건한 자세로 TV 앞에 앉습니다. 축구가 너무 즐거우니까 새벽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언양 성경 통독 300일 몇 분이나 다 하셨는지 아십니까?
300일 동안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성경 일독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제가 일요 첫 주부터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주일 학생 포함해서 딱 100명 하셨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대부분의 분들이 하셨겠죠.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끝까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줄 압니다. 내년 1월 첫 주가 되면 성경 읽기표를 다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벽한 변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도무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도 영화로운 주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을 닮은 자로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도 알 수 없는 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마음 같지 않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똑같은 다짐을 해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싫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모습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던 내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유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혹도 없을 뿐더러 유혹 따위에 결코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말들, 온갖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수투성인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모습,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으로 빛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말은 이미 21장 2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은 혼인하는 날이죠.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 주간에는 열심히 팩도 하고 얼굴에 뭣도 찍어 바르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열심히 단장을 하죠.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그때는 다 이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객들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넋을 잃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막 와, 너무 예쁘다. 이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답답할 때가 많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또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웬 박사는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오웬 박사는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천국에 올라가서 5분만 있으면 오웬 박사가 안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섭리의 처사들을 그때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혹스럽게 만든 교리들이 많았고 신부의 미궁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분명해서 걷던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 이후에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거닐면서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부단히 살아가는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